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이 또 오타가 있네. 10월 24일이네 또. 참 이거 하루라도 이거 오타가 안 빠지면 이거 몇 번씩 점검을 하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오타가 있네요. 10월 31일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밤을 막 이런 자, 2021년 10월의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 무엇보다도 천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수종드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신약 성경 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이나 되니까 한 목소리로 오늘은 우리 한번 오랜만에 교독 한번 해볼까요? 교독.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우리 권사님들이 읽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굴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우리 할 건 다 합시다. 네,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딸랑 3명이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3명이라 그러면 또 서운해할 것 같아요. 4명이라도 우리 사모님까지 딸랑 4명이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됨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섬기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야,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이레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것이 이만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드는 삶이에요. 집사님, 천사들이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삶이라니까.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교단이라 그러면은 이 종교교회 교단이라 그러면 특히 기독교회 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파에 있어서 이 군대 조직으로 교파인데 군대 조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자 생긴 교파가 있어요. 그게 뭐야? 뭐라고? 군대식으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구세군. 구세군이라는 교파에 이 구세군을 창시한 분이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요. 이 캐서린 부스 여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일가견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특별했는데 부스 여사는요 무려 8명의 자녀를 뒀대요.
모두가 다방면에 뛰어난 귀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혼신을 다해서 도움을 주는 인물들로 성장을 시켰대요. 누가요? 이 캐슬린 부스 여사가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그분의 와이프였던 캐서린 부스 여사가 자녀가 8인데 그 8명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해서 참 멋지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누가 이렇게 훌륭한 자녀들을 어떻게 이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언제나 대답은 이래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악마보다. 마귀보다도 원수보다도 먼저 앞서가는 자녀들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마에게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잘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착한 생각을 하면 무슨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그 생각이 곧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면 착한 생각을 하면 착한 사람,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사람이죠. 이 말을 바꿔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면 밖에 계시는 세상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일그러지나? 밝아져요. 좋은 생각을 하면 얼굴이 밝아져요. 그런데 언짢은 것을 생각하면 얼굴이 어두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탄의 역사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어디로 찾아와요? 생각으로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을 일을 계획하실 때 사탄이 와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최장으로 금식해 본 게 며칠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셔봐. 최장 금식 며칠? 없어요? 아니 뭐 한 끼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네? 하루요. 뭐. 권사님, 최 권사님. 아니 뭐 혹시 뭐 병원에서 뭐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뭐 하루 금식을 했다든지 뭐 하여간 최장 금식이 며칠 되냐고요. 릴레이도 한번 했었나요? 네. 하루 이게 한 끼씩 한 거지. 그건 한 끼. 뭐 하루도 아니고 한 끼. 저는 이제 데이를 이야기해요. 데이. 네? 며칠을 해봤냐고. 며칠을 안 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건강한가?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을 하셨대요. 그런데요, 이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고 뭘 해요?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자꾸 옆으로 막 이 생각으로 막 이 나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사탄이 주는 이 나쁜 생각을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기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오직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것인데요. 그러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이고 여긴 아닌가 봐. 그러고서는 얼른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수종드는 삶,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은 어떻게 하면 생각에서부터 승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말씀들로 우리가 무장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3절 4절인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연구하며 계획하는 이 예수님께 공생애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분에게 배고픈 군중들에게 배불리 떡을 먹이면 쉽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따로 야 하나님의 딴 게 아니야. 지금 배고파하는 저 백성들 한번 생각해봐. 쟤들 밥을 실컷 먹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구원의 방법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사람들의 떡의 문제, 즉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 경제의 문제만큼 해결해 준다 그러면 이거만큼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돈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경제에 관련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러면 그분이 누군들 무슨 상관이겠어요? 안 그래요? 민주당의 그분이 됐든 국민당의 국힘당의 그분들이 됐든 누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만 있다면 아무런 저항도 밖에도 없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추앙하고 따르지 않겠느냐.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요즘 이 후보들하고 다 이게 오바렛 된다 그러죠. 오바렛 다 이렇게 합쳐져요. 어떻게 합쳐지는 줄 아셔? 내가 대통령이 되면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지. 1인당이요. 1인당 한 가구도 아니고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이 배고픈 것만 해결해 주면 아무런 저항 없이 박해 없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추앙해 줄 거야. 지금 사단이 지금 흥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성공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성경 내용 속에 요한복음 6장 1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니까는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 몇 명? 수천 명인데 오병이가 몇 명? 5천 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던 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때였는데요. 그때 먹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삼으로 떠나가시느니라. 5천 명 먹이고 12강줄이 남았다고. 야, 메시아가 왔네. 메시아가 메시아가 왔어. 그렇게 메시아로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요? 아이고 왜들 이러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리고는 산으로 내빼시는 거예요. 아니, 내뺐다 하면 좀 산으로 이렇게 다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다시 산으로 다시 가셨을까요? 떠나가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물질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좀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역사예요. 무려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기적과 같은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는 들어보셨는데 칠병이어를 들어보셨어요? 칠병이어? 네? 칠병이어. 전혀 처음 듣는다는 내용들 같은데 지금 뭐 메모들 하시니까 기록만 해놓읍시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자, 이거는 칠병이어는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4천 명을 먹이는데 이거는 때와 상황과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4천 명을 먹인 역사가 나와요. 그게 칠병이어예요. 칠병이어. 오병이어는 몇 명? 5천 명의 12광주리. 이것만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떡이 먹이신 왜 이 떡을 먹이시고 기적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내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 같은 사건들은요, 구원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도의 방법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는 가능한 일이지만 그 사건이, 그 기적이, 그 기사가 절대 구원에 연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기사와 이적, 세 번째 시험은요 천하의 영광과 권세도, 이 모든 것이 전도하는 방법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경제는요 통치자, 다시 말하면 이 대통령 후보들의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경제는. 그러나 조금도 못 살아도 좋으니까 적어도요 제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인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저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또 그렇게 또 기록을 해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참 이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하시겠구나. 최 권사님은 최 권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어떻게 이렇게 다 짜고 치는 것 마냥 준비한 말씀에 기도도 그렇게 나오는지 참 희한해요. 신묘막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는 통치자, 이 대통령 후보들을 또요 아주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못 살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인데, 왜냐하면 나라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요, 이번에 우리 문 대통령님이 어디 갔다 오신 줄 아세요? 갔다 왔나 가있나 모르겠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거는 확실히 알아. 그분 아직 안 오셨어요. 이분 만나러 가셨어요. 이분 만나러. 지금 내 새끼들은요, 아파가지고 너무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랍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진짜 이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데 굳이 지가 오겠다는 것도 아닌데 좀 와줄 수 있냐 물었을 때 아니 초청장을 보내면 가야죠. 그 이야기가 무슨 이게 뉴스거리인지를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북에서 우리 권사님 초청하면 한번 안 가보실래요? 네? 신분 보장 다 해주고 권사님, 집사님, 아니 우리 의례교회 성도들 한번 다 와서 관광 한번 하고 가라 하면 안 가겠냐고. 오라고 하면 가지. 내가 못 가서 그러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무슨 뉴스거리라고 그렇게 지금 뭐 언론을 장악을 해가면서까지 이게 뭔 그렇게 큰 일입니까? 지금 북한을 당장 우리 백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은 힘들어서 아파서 고통 속에 있는데 나라와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합당하지 않는 일들을 또 해요.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아우 나 진짜 이거 내 지금 화가 나더라고요. 나홀로란다. 나로호 발사하는 그 기지에 가가지고요. 이 비하인드가 그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이게 사진이 왁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들 좀 이리 와봐요. 거기 진행하는 요원들이 안보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이곳에 음향 거기에 경호 시스템이 먼저 들어가 가지고 난리를 치고 지금 이 박사님들이요 항변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굳이 이 연설하는데 뒤에 병풍처럼 써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화가 너무너무 났대요 이 박사님들이. 실패는 둘째를 떠나서라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요. 그죠? 네. 실패를 통해서 뭔가 얻으면은 그거로 성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라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도 나라와 경제가 아닌 우리 무야홍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질문을 했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게 뭘 하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쇼 하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BTS를 또 앞세워서 갔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다 이단이 하는 역사예요. 예를 들어서요. 실제로 대전에 참 기쁜 우리 소식교회인가라고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단 목사가 있습니다. 그 박옥수 목사가 충무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집회를 할 때면 거기에 꽉 차요. 꽉 차. 성도들이 꽉 차. 그런데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뭐냐. TV에도 광고하고요. 버스 광고판에 광고하고요. 박옥수 그로리아 합창단 예전에 거기에 저보고 단장을 맡으라고 연락이 왔었더랬어요. 그런데 거기 박옥수 목사가 해외든 국내든 어디에도 박옥수 목사가 가는 데는 그 그로리아 그 예술단이 참무 오케스트라 모든 음향 시스템이 한 500여 명 이상이 스텝이 따라 붙는데요. 제가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연주를 해요. 네. 여권에 얼마나 해외를 많이 돌아다녔는지 찍을 도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더라고요. 이단이 하는 행사들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이 나라를 어떻게든 낮추시기 마련이에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섬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예를 들어서요, 벨기에, 프랑스, 독일, 동남아들을 한번 보면요, 어설픈 박애주의로 뭣도 모르고 뭘 받아들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야기 하시되 장로님하고 이슬람을 받아들였어요. 무슬림을 받아들였어. 그래고 했더니 대거 받아들였다가 온 나라가요 테러로 멍들었습니다. 낙후된 문화가요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요 일부 계층은 옹호한다 그러면서 존재해서는 안 될 온갖 동성애, 성매매, 공상주의 등 퍼뜨리고 있는 이 급진주의자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는요, 교회 혁명의 대명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 받고 합시다. 괜찮아요. 아까는 우리 최 권사님이 쩌렁쩌렁. 괜찮아요. 저도 목 좀 축이고. 누구요? 자,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던 분이시죠. 이 교회 개혁의 대명사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아야 돼.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은 차단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 없는 구속 사역은 실패라고 아셨기 때문에 사탄의 제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오늘 본문 11절에 각 있어서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몇 번, 아까 제가 표시해 놨는데 몇 번 나올게요. 자, 3초 만에 하나 둘 셋. 자, 집사님은 4번 해. 4번. 4번이요 4번. 우리 집사님이 맞추셨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록되었으되, 말씀은 절대 그런 게 아니야. 사단에게 분명하게 그 생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기록된 말씀은요,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성경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을 때,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주간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얀 그 성도의 옷을 입은 백성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생각을 뭐로 삼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삼아야 될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응.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권사님, 나 이렇게 속상한데 어쩌면 좋아? 나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한데 어쩌면 좋아? 최 권사님, 나 이런데 어쩌면 좋아? 나 이 코엔을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쉬어야 돼? 가야 돼?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힘주셔서, 진짜 우리 박 권사님은 아이고 목사님 때려쳐요 그냥. 목사님이 중요하지. 근데 꼭 우리 집사람 같더라고. 네? 아이고 때리쳐. 내가 라면 끓여서 팔면 되지. 그걸 뭘 자존심 상하게 그러고 있냐고. 그런데 그게 그래 돼요? 예? 그래 되냐고. 때리치냐고. 진짜 라면 팔게 하냐고 진짜. 예? 어떻게 보면 고수인 거, 고수. 고단수인 거지. 아, 목사님 때리쳐요 그냥. 예? 목사님이 더 중요하지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편인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야 이게 뭐지 막 싶은 생각도 들고, 뭐 권사님, 집사님 할 것 없이 뭐 항상 제가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이 말씀으로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오늘 커피는 내가 살 거예요. 내가 생각을 잘못, 내가 다음 주가 사모님 생신인 줄 알았으면 내가 밥을 지난주에 안 사고 이번 주에 샀어야 돼. 그거를 몰라가지고 2번 내게 생겼다니까 지금.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오늘은, 오늘 커피는 이제 제가 또 쏠라고. 오늘 왜냐면 제가 이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고 코엔에서 정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돈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그래도 오늘 이 생각을 이 말씀으로 다시 승리할 수 있게 그 모든 또 상황을 우리 권사님들이 힘내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까지 오작하는데 또 아멘으로 순종해서 와가지고 늦게 올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라도 또 참석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므로 인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삼을 때 사탄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복이 있는 자는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없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그 말씀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묵상이 뭐예요? 생각인 거죠. 생각.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생각에서부터 승리하는 삶.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오직 이 말씀으로 승리할 때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고 말씀 위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 오늘 이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후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말씀 잘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 얘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사철나무라 그랬어요. 사철나무. 봄에도 푸르고 여름에도 푸르고 가을에도 푸르고 겨울에도 푸른. 그리고 열매를 누가 베지 않는 이상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푸른 감람나무라고 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열매, 즉 형통.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 형통의 복을 말씀하셨는데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되면 그 생각이 성경 속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항상 푸른 열매를 맺는 만사가 형통한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해서 승리할 것인가?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니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말씀도요, 이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도 참 달콤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뭐 성경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으로 이거 뭐 양심에 거칠 것도 없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다름 아닌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지전능하다는 것, 네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룩한 성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뛰어내려 표적을 보이면 아니 모두가 예수를 메시아로 섬길 거다. 너를 추앙할 거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자기가 얼마나 우월한지 진짜 뛰어내려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게 세상을 달리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당시 사마리아에 자기 과시가 아주 능한 마술사가 하나 있는 그 마술사 이름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술이 뭡니까? 마술. 네? 자, 여기 봤어요? 이거 보세요. 자, 이 몇 개? 한 개죠, 한 개. 들어갔다 나오면 두 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술. 속임수예요, 속임수. 네,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시몬의 마술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추앙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다. 속임수인데도 마술을 주술을 부리는데도 하나님의, 그런데 어떤 누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9절 요 앞절입니다. 앞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뭐라고요? 자칭 큰 자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엄청 높은 사람이라.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했는데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장로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권사도 있고요. 예, 집사들도 있고요. 일반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은 속여도요. 자기 자신의 거짓인 것은 스스로 아는지라 사도에게도 돈을 주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서라도 그 성령을 사서 자기가 성령을 주는 자가 되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되고 싶었는가 하면 그러다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고요. 야, 너 아니지 않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왜 네 양심까지 속여가면서 왜 그러고 있냐? 그런데 그 뜻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는 결국 미련을 못 버려요. 돈으로 주고 성령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요. 그런데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베드로에게 저주를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진짜 뛰어내렸다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럼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특히 당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막 수천 명을 먹이고, 메시아다. 우리 임금이다, 임금. 그런 기적들을 엄청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큰 표적,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막 공중에 떠가지고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한 표적이 어디 있나? 십자가 대속 없이 메시아로 추앙받는 일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와 이적은요, 전도로서의 표적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은 죽음, 썩음이 없이는 구원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주님은 오늘도요, 오늘 본문 4장 7절, 마태복음 4장 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무화기를 물리쳤어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바른 성경 해석으로 바른 적용으로 생각을 지키셨다는 데 중점을 우리가 둬야 되는데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전인수가 뭔지 아세요? 아전인수? 아전인수. 내 논에만 물을 갖다 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만 물을 갖다 대. 내 걸로만. 응? 이 아전인수,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반면에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해서요, 부유한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에요? 부유하신 예수님도요, 우리 예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부유하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이 모범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모범을. 그러므로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고 더 부유해질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 더 검소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참 검소하 그러면 저는 우리 김영우 장로님이 생각이 나요. 네? 대전이에요. 대전. 광역시입니다. 부산 다음으로 큰가? 네? 하여튼 대딱 커요. 그 큰데 가장 노란 자짜리 땅에 뭐가 있냐면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김영우 내과 의원 건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오늘 안 계시니까 내가 오늘 편하게 이야기해요. 네? 만약에 저라 그러면 저는 차는 일단 레인지로버요. 차는 레인지로버요. 그런데 우리 차 지금 뭐 타고 다니시는 아시잖아요. 소나타 3인가 2인가. 예? 아니 누가 동네 아저씨라고 생각하지 그 진짜 의사 선생님이라고 누가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매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러한 섬김의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연보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지금 베풀고 섬기고 계시는 모습들이 연보. 우리 어머니도 꼭 헌금을 연보라 그래요. 연보. 옛날 분들은 예. 야 연보 드려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제 교회를 못 나가고 계셔서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래도 본교회 그 전도사님이 헌금을 수납하러 오더라고요. 아파트 1층까지 내려가면 또 헌금을 또 전달해 드려요. 어디 가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오셔서 연보 갖다 드리러 간다고 이렇게 내려가시곤 해요. 보면 연보가 뭐예요? 연보는 내어 놓아서 남을 돕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우리가 틀린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 연보의 정신, 검소했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제가 뒤집어진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본이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지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교회 안에는 이 영적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부족한 종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무엇보다도요, 이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드리고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바른 해석을 가지고 잘 적용하셔서 사단 마귀로부터 그 생각을 지키심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원하는 것으로요. 그러한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섬기는 가정, 또한 생업과 사업장, 건강과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들, 다시 말하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인들이, 내 사업장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생각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을 잘 지키면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공생애 전에 40일 금식하고 있는 가운데 몇 가지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 자,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참나. 마귀 새끼가 자기한테 엎드려서 하면 야 이것도 맛보게 해주고 저것도 맛보게 해줄게. 야 이거 엄청 달다. 응? 야 이거 엄청 맛있는. 어이 박 집사야 이거 진짜 야 그 잠보다도 훨씬 더 맛있는 거요.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해요. 응? 나한테 엎드려 경배만 해. 응? 다 줄게 다 줄게. 야 나 못 믿어? 오빠 믿지? 어? 오빠 못 믿어? 막 유혹하는 거예요. 누군데요? 이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야,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어? 권세와 영광 뭐 다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마귀는요, 자기와 타협하면 수고하지 않고도 아담이 잃었던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 없이도 세계 천하 만국을 통치자가 된다는 것은 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사탄의 우리 사랑이가
저의 목을 헤드락을 걸어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이 꼬봉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보다 나이가 몇인데 우린 동갑이잖아. 지는 18살 나는 48살. 뒤에 팔자가 같다고 동갑이래요. 그래서 꼬봉 그래요. 꼬봉. 예수님이 꼬봉 되는 거요. 사탄 마귀에게 엎드리면 바로 꼬봉 되는 일이에요. 수하로 나락에 떨어지기 마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요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물리쳤다. 여러분 이제 방법을 아셨죠? 이러면 어떻게 좋을? 내가 이런 불이익을 봐야 돼. 앞전에 저. 내가 이런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박영자를 붙잡고 있는 이 잠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집사님 손으로 이래. 물러가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도 자기의 사명을 찾지 않고 화려한 외형만 꿈을 가지고요 만몬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만몬이 뭐예요? 만몬신 아세요? 만몬 봅시다. 만몬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적인 부여와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몬신이라고. 만몬신.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꿈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적인 위대한 일을 해낼 텐데,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악기를 통해서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인정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 인정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이 찬양, 봉헌, 우리가 또 사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계 만국에 우리만큼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만큼 주님께서 기뻐하실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본인들은 누구보다도 저도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거를 소화를 하려고 이겨내려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난 해낼 줄 믿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할 줄 믿어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꿈에 최선을 다하면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을 해낼 텐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도 겉욕심만 크다는 말씀으로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요, 또 내가 꿈꾸는 것을 다 이뤘다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거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람을 쓸데없이 쇠가 빠지게 막 노력은 해가지고 다 거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다 똥이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뜻과 복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품이 아니라면, 여러분 프라다 짝퉁 들고 다니고 싶어요? 진품 들고 다니고 싶어요? 박영자 집사님, 구찌 정품 줄까 짝퉁 줄까? 아니, 필요 없어요. 아니 뭐 필요 없으면 말고 그래도 정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앞선 생각이 있다면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요, 놀랍고 차고도 넘치는 복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어요. 반면에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우리 권사님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최 권사님, 우리 주아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온 사람들이 기도해. 생전 연락 안 하던 사람들까지 찾아서 내한테 연락처를 물어봐가지고 연락도 해. 글을 남겨. 기도한다 그래. 그러면 정작 우리 권사님은 믿고 기도하신 거지? 아멘. 네. 네. 별일 없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다.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 그대로 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하늘을 여는 분이시라면 그것을 믿는 것으로 사탄이 주는 의심, 생각을 물리치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주아가 설마 이런 걱정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열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생각이 찾아오면 사단아 물러가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아뿐만 아니라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또한 그 밖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안 좋은 영향력으로 생각으로 찾아온다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그리고 오직 이 말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생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제가 구부러져 가지고 다 깨지고 흩어지고 이게 파토가 났다면 내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가슴이 철렁. 내가 그동안 뭐가 쉬었구나. 그런데도 끝까지 저를 믿어주시고 목사님 때려쳐요. 목사님 그건 아니지 않냐고 끝까지 힘이 돼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이 말씀을 증거케 하시려고 오늘의 비로소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큰 쓰나미 같은 파도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유라굴라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돼요. 삶에 유라굴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진짜 생뚱맞는 일 아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 딸애가 한번 넘어졌다고 몇 걸음 가다가 실신을 했다 그러니 이게 천지가 개벽할 소리 아니요 이게? 예?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폭풍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더라고.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세요. 아멘. 네, 무조건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나는 그것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이요,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천국의 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이렇게 물어요. 어이 어거스틴, 어이 어거스틴. 예,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아니, 어거스틴이라고 불러놓고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도 죽어서 이제 하늘 문 앞에 갔으니 천국 문 앞에 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네? 충청도에서 와가지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이 문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셔?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문지기 이 말에 잠에서 놀라서 깨어가지고요. 꿈에서 깬 이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결심을 했대요.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진 게 아니라 이런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채웠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 생각할 거다.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신지?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차 있나요? 그 다음 최영자 권사 이제 문 앞에 갔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어거스틴처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지기가. 인삼밖에 없네. 어? 박영자 이렇게 했는데 땅밖에 없네요. 이러면 안 돼. 과자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과자밖에 없네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사들의 수종을 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생각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탄의 생각도 다가올지라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 생각만이 옳다는 사단의 꼬임에 맞지 말고, 저 보세요. 저도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낮춰가면서까지 내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단의 꼬임에 빠졌던 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사단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그 사단의 꼬임에 빠지지 말고 모두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잘 해석해서 그리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셔서 사탄의 생각을 견고히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이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 4장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거 한 절 같이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다 떠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마귀들은 다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명할 때에 다 떨어져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는 줄 믿으시고 이제는 조금의 의심도 또한 걱정도 염려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로 그 이후에 우리 자녀들 사업장 가정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 차고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11월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10월 한 달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위로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313장 새로운 찬송가
524장 내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 길을 어떻게 보인다고요? 밝히 보인대.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우리 이일의 교회가 이제 지상으로 곧 올라가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게 최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겸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자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단으로부터 찾아오는 우리 생각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무장을 받고 성경을 잘 이해함으로 사탄의 생각을 잘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있을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또 이제 11월 첫째 주에 거룩한 성일 예배 후에는 처음으로 나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나가는 귀한 사역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또 선포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인 만큼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더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생각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그 의로우신 두 팔로 붙들어 주시사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건강에서부터 하는 모든 일들에 이르기로 학업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모든 소식들 복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확장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에서부터 승리하기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 특별히 우리 주아에 이르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